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드립니다. 182장입니다.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의 훔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새벽부터 심령과 온 삶을 덮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나 자신과 죄와 사단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혜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하루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에 꽂히는 모든 우리 현실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능히 말씀과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정의 아버지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혈기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오직 주의 뜻과 주의 거룩하심이 온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불만과 불병거로 또 둘러주시길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현실적인 모든 문제 안에서 나의 죄와 연약함 안에서 아버지 무너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나의 정욕과 현실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사단의 권세와 세상에 꼬암치는 모든 현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오직 주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일러주신 그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잘 붙잡고 이 하루 말씀대로 살아내는 아버지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승리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거지여서 구글에서 먹는 사람이라 가족이나 부모로부터 전혀 배제되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부모가 있고 가족 구성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질문하게 되는 건 나는 내 삶이 사람들에게 문제시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또는 유별난가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어떤 차이가 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내 삶이 문제시 되는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구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도시를 좀 발칵 뒤집어 놨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 구걸하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게 되고 뭐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13절 말씀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13절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죠.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을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맹인이었어요. 이제는 맹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전에는 그 사람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야, 그 사람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이고 그런 성품의 모습들을 보여서 이 사람에게 전에는 맹인이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내 삶이 전의 삶과 너무 달리 살아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하고 사람들끼리 수근거리만 할 정도로 그런 이런 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경을 보면 가는 곳마다 꼭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소동을 일으켜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되거든요. 계속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너무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바울 사도가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명령하잖아요. 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서 떠나가라. 정말 귀신이 나와서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먹고 사는 주인이 이제 이걸 문제시 삼은 거죠. 그러면서 옥에 갇히잖아요, 바울하고 실라가. 근데 옥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하는 사건 기억나시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막 기겁을 할 때 내가 여기 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간수장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 나오잖아요. 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19장쯤 가시면 아담이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가득했던 데가 에베소라는 도시였죠. 예, 거기에 또 복음으로 온 도시가 발칵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아담이 신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이 아담이 신상 만드는 일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니까요. 그러니까 죄짓고 살던 삶을 다 포기를 하게 되니까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사람들이, 사장들이 이제 자기들 삶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장색 만드는 사람들, 업주들을 모아가지고 이 데모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바울을 멱살을 잡고 막 끌고 가요, 법정으로. 온 도시가 또 발칵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에는 귀신과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지만 이제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가 귀신과 죄의 종노릇 했지만 단서가 붙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또는 그 도시가 전에는 죄의 소굴이었지만 이런 단서가 붙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야, 전에는 그 목사가, 전에는
그 성도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라고 문제가 붙을 만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새로움이 있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다 보네, 야 예수 믿나 보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게 사니까 회사에서 모든 사람이 나라 돈을 이렇게 저렇게 다 그냥 공공연하게 암묵적으로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돈들을 거절하는 거죠. 그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것만 없다면.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공동체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거룩한 삶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로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하나도 다르지가 않는 거죠. 이게 옳은가라는 질문을 말씀은 우리로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전에는 맹인이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어요? 어떻게 그에게 이렇게 이 도시를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만남 때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쟁론이라고 여러분 소제목이 붙었는데 큐티책에 저는 만남이 결정합니다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만남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단서가 붙었어요. 그가 전에는 맹인이었던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남이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이 13절에는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는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 절 14절에 보시면 맹인이 보게 된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만 목을 매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야, 그 일을 안식일에 행하지 않았었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뜨고 안 뜨고 사람이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야, 이 안식일에 그 짓을 한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문제시 삼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또 보면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와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것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못하는 부모도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소경은 그들이에요. 진짜 소경은 그들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는 육체적인 소경에서 눈을 뜬 사람이 나오는 거고요. 육체적으로는 다 보고 살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정말 소경인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잘 우리에게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거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죠. 복종할 수 없는 남편인데 복종하는 거, 눈이 뜨인 사람이죠. 사랑할 수 없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 이건 역시 영적인 눈이 뜨인 거죠. 말씀이 들린 사람이기에, 말씀을 만난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의 영을 만난 사람이기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기억할 만한 말씀이 나와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여러분, 내가 소경이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인도해 간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인생의 결론이 어찌 갈까 두려울 뿐이죠. 여러분, 부모하고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소경이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해 갈 수 있겠어요? 야, 고3인데 이 녀석아, 주일 예배는 무슨 주일 예배야?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합격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여러분 이 한마디 말과 전도사 할 때 얼마나 많이 싸워야 됐는지 몰라요. 장로님들하고 큰 교회 장로님들이 제 처음에 사역 제일 처음 교회 갔을 때 그렇게 해서 고3들을 예배를 못 나오게 하는 것들을 보고 그냥 감당이 안 됐어요. 그 장로님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은 어디서 성경을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얼마나 깨심하겠어요. 나이 20대 후반에 이 젊은 전도사가 이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근데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직분이 영적인 눈을 띄게 만드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말씀 안에서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봐야 될 지점 아니겠어요? 그렇죠? 혹시 나는 영적인 소경이 아닐까?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되어지는 것임에도 내 열심으로만 살려고 하는 여전한 영적인 소경 잘 보시면 많고요.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삶 속에 서 있을 때도 있어요.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옳아요. 그래서 내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내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소경도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시간, 재정, 건강, 교회, 내 삶임에도 오직 내 자신을 먹고 입히고 누리게 하는 일에만 온 초점이 있는 영적인 소경도 너무 많죠. 자, 이런 영적인 소경에게 가장 잘 일어나는 게 뭘까요?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한 고집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집이 없어요. 그냥 슬쩍 건드려줘도 타협 바로 해요. 현실의 문제가 슬쩍 오기만 해도 바로 타협해요. 영적인 소경은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면서도 소경이 소경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처럼 내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만남이 결정해요. 그러므로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큐티를 한 것으로 예배를 드린 것으로 기도를 한 것으로 나의 만족을 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사모함으로 매일마다 하나님이신 말씀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만남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에서 만남을 사모하는 자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는 자로 큐티에서 말씀이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끗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주일인 거예요. 내일 주일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토요일 저녁부터 내일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라도 8시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에 들어와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꼭 내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토요일 저녁을 잘 구별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10분, 15분 일찍 나와 여러분 예배 전에 내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거, 이거 사모함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사모함은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22절에 보시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내 아들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마디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한마디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부모가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부모는 자기 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나 때문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부모는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아들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기뻐 뛰며 감격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을 눈뜨게 해주셨으면 이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죠? 이 유대 공동체 사이에서 쫓겨날까봐. 이게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거, 이게 항상 있는 일인 것 같잖아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성경 한 장을 할애해서 이 여인을 설명했다라고 저는 봐요. 이 부모님도 이 여인에 비하여 크면 컸지 작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뜨인 것과 뜨이지 않은 것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정말 만남이 있어서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보이고 들리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사모함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님과의 만남, 은혜와의 만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번씩은, 두 번씩은, 세 번씩은, 네 번씩은,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는 은혜를 만나며 은혜의 파도를 탑니다. 그래서 하지 않던 새벽 예배를 시작하기도 하고, 그렇죠? 날마다 정말 목숨 걸고 큐티를 하기도 하고, 은혜 파도가 일어나게 될 때, 은혜 파도를 주실 때, 파도를 우리가 일으키는 건 아니니까요. 그 은혜 파도를 잘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파도를 타고 갈 때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으면 식상해져요, 냉랭해져요, 메말랐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하루의 반이, 1년의 반이 그냥 없는 것처럼 쑥 날아가 버리고 다시 제 종로로 타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해서 오늘 말씀 중에서 되게 중요한 중심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예배 안에서, 날마다 기도 안에서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만남이 항상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큐티 속에서, 이 새벽 속에서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의 고백을 보면 11절에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오늘 17절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17절 보세요.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물었잖아요.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또는 주님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22절로 가보시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를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으라. 여러분, 이제 선지자였던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33절 내일 묵상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38절에 가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만남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더 깊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38절 뒤에 보시면 이 전에 맹인했던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축출당해요. 그럴 줄 알면서 고백하는 거죠. 왜요? 보이는 게 있으니 보이는 걸 안 보인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들리는 게 있으니 들리는 걸 안 들린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보인다고 말할 수 있고 들리는 게 들린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존재 안에 감격이 넘치는 소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렇게까지 정직할 거 없잖아 라고 내가 서 있는 공동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저렇게까지 참아? 야, 저건 아니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시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죽게 하듯 하고 내 맡은 직장에서의 삶을 죽게 하듯 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보고 살지 마시고 세상 보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소한 습관들이 바뀌고 아멘 하십시다. 하던 것을 안 하고 아멘, 안 하던 것을 새로 시작하는 아멘, 만남이 만들어내는 결과와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사람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전에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까? 무엇이 방해하고 있는지를 살펴 이 일이 계속되는 그런 삶의 수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혹시 나의 예배와 큐티에서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래되었다면, 그런 만남들이 있은 지가 오래되었다면,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의 고장난 사모함,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나의 고장난 사모함을 위해서 내가 시작해야 될 것은 뭘까? 여러분, 왜 나의 사모함이 고장이 날까요? 다른 것에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다른 것을 보고 있잖아요. 자꾸 일상 중에서 하나님 그분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고 그게 시간을 뺏기잖아요. 사모함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 큐티가 엄청 귀찮아져요. 새벽을 깨우는 거는 곤욕이 되죠. 예배를 따박따박 지켜가는 거 심각한 스트레스와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사모함이 고장이 나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모함을 고장나게 만드는 건 내가 자꾸 일상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다른 것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게 교정되고 거기서부터 결단하셔서 일단 고장난 사모함이 회복되어서야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모함으로 나가게 되고 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잘 살펴보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고장난 사모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장난 사모함은 내 삶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내 몸을 두고 시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일상 중에 내가 다른 것에 시선과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게 도와주셔서 내 마음 안에 사모함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큐티 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고 큐티를 또 기도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 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맹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전에 나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알아 함께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거룩함에 대한 도전을 주는 사람인지, 아버지 베풀고 나누는 삶에 대한 도전을 주는 사람인지, 아버지 저의 삶이 악하며 제 삶이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나의 삶이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맹인이 아닌 이 예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있는 그런 인생이,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엇보다 날마다 이 새벽에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저녁 9시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고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소서.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고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서 내 삶에 놀라운 예수의 만남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이 있도록, 아버지 그런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꾸 사모함이 고장이 납니다. 자꾸 사모함이 죽습니다. 아버지, 내 시선이, 내 삶이, 내 시간이 헛하는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썩어 없어질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사모하는 이 일에 내 눈이 쓰임받게 하시고 내 시간이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이 고장난 죽어있는 사모함이 깨어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그 간절한 그 절절한 사모함으로 큐티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구하는 우리 중심이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서 타협 없이 아버지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타협을 밥 먹듯이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말씀 안에서 깨닫습니다. 간절히 이 새벽에 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울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 새벽을 깨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당신의 영광이 보이게 하소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 삶 속에서 절대로 아버지 타협할 수 없는, 참으로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현실과 싸워낼 수 있는, 내 자신의 정욕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만남의 열매와 결과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꾸 사모함이 고장이 납니다. 사모함이 죽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며 습관적으로 큐티를 해가는 그런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절절한 사모함이 살아있어 아버지, 이 큐티에서 내가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내가 당신을 꼭 만나기 원합니다. 이 사모함이 깨어 살아있어서 사모함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 예배 기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모함을 방해하고 죽이는, 고장나게 만드는 허탄한 것에 내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시선과 생각과 길을 주고 있는 모든 악한 것에서 능히 결단하고 의지를 드리고 돌아서는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묵상하시고 적용하겠습니다.